오늘은 마음속에 괴로움이 있을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새해가 되어서 어떤 성경으로 말씀을 시작할까 하다가 사무엘상 말씀으로 시작하기로 하였습니다. 사무엘상 시대가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랑 비슷한 점이 많기도 하고, 또 우리가 하고 있는 기도의 제목들이 이 안에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을 봉독할 때는 시간 관계상 12절부터 17절까지를 읽었지만 아마 1절부터 18절까지 전체의 내용을 한번 다루면서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마음속에 괴로움이 있을 때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는데, 사실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다 보면은 오늘 이 일간 신문만 받아봐도 우리가 반가운 소식을 보기보다는 절망스럽고 좌절되고 또 슬픈 소식을 많이 마주하게 됩니다. 사실은 오래전부터 이 신문을 본다고 하는 것 자체가, 예전에는 좋은 일들도 많이 있었겠지만 신문을 본다고 하는 것 자체가 좋은 일들을 보려고 하기보다는 무슨 문제가 있나 싶어서 궁금한 마음에 신문을 보게 되고, 우리가 이런 모습, 스스로의 모습을 보면서 늘 마음속에 자문을 하게 되는 게 있죠. 왜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네 인간 인생들 가운데서는 슬픈 일들이 계속해서 생겨나게 되는가? 왜 내 인생은 자꾸 꼬이고 어려워지나? 왜 내 가정은 경제적으로 아무리 노력해도 여전히 빈궁하고 여전히 슬프고 여전히 아픈가? 왜 내 부모님은 여전히 편찮으신가? 내가 그렇게 기도하였건만 왜 내 남편은 아직도 구원받지 못하는가? 하나님께서는 왜 아무리 기도해도 이 좋은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한 영혼이 구원받으면 천국에서 잔치를 베풀어 주신다고 하는데 왜 이 좋은 기도의 제목조차도 응답해 주시지 않는가? 왜 자꾸만 이 나라가 어려워지고 이 코로나 시기가 나아지지 아니하고 점점 악화되어지는가? 하나님께 우리가 묻고 싶은 것들이 참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주로 즐거운 질문들보다는 이렇게 침울한 질문들, 좀 마음속에 응어리진 슬픈 질문들이 참 많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슬픈 일들을 계속해서 마주하게 되는데, 그 슬픈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가져나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1장에 보니까 에브라임 산지에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가 산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엘가나가 그러면 어느 지파냐 하는 고민이 많이 있는데, 사실 이 엘가나가 속한 지파는 레위 지파입니다. 역대상 6장을 보면은 성전에 서서 찬양하는 사람들의 이름이 나열되어 있는데 그 가운데 엘가나와 사무엘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질문을 하나가 할 수 있습니다. 이 엘가나가 레위 지파 사람인데 왜 지금 에브라임 산지에 와서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해볼 수가 있겠죠. 이 엘가나는 레위 지파 사람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 시대 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지파들 가운데서 땅 분배를 할 때 레위 지파 사람들에게는 땅 분배를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자신께서 이 레위 지파의 분깃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레위 지파에게는 땅을 분배해 주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이 레위 지파가 12지파로 흩어져서 살면서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에게 기대하시는 바가 있죠.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이 레위 지파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는 일과,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삶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게 되는데 그것을 재판하는 일, 이 두 가지의 일을 맡기셨습니다. 이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 레위 지파를 이스라엘 전역으로 흩으셨던 것입니다. 그러면은 다시 한번 묻습니다. 레위 지파인 이 엘가나는 에브라임 산지에 살면서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될까요? 성경대로 살고요, 하나님의 율법을 이 에브라임 사람들에게 가르쳐야 되고, 또 이 에브라임 사람들이 살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갖고 나아올 때 성경적으로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를 권면해 줘야 되는 책임이 있어야 되지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계속해서 보다 보니까 이 엘가나가 레위 지파의 그 소임을 정확히 잘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 엘가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람으로서, 레위 지파로서 하나님 앞에서 잘한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매년 자신의 가정을 이끌고 실로로 나아가서 매년 제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어요.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매년제, 특별히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한 가정이
매년 하나님의 성전 앞에 나아가서 제사를 드리는 것, 쉬울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에 몇 번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되죠? 성소에 나아가는 때가 1년에 3번만 나아가면 됩니다. 3번만 올라가면 되지 굳이 오늘 말씀 가운데서 이날 성소에 나아갈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엘가나는 레위지파답게, 특별히 이 레위지파 중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답게 자신의 가족들을 다 데리고 실로의 중앙 성소로 올라가서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화목제를 늘 드린 사람, 멋진 가장, 신실한 사람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기뻐했던 엘가나에게도 늘 좋은 일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예배 생활을 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중앙성소에 나아가고 하나님과 사람 보시기에 눈에 띄도록 행동하는 엘가나였지만 하나님께서 이 엘가나의 집에 허락하지 않으셨던 것이 한 가지가 있었죠. 그것이 무엇이죠? 아들을 주시지 않았어요. 아이를 주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집안에 아들을 주시지 않았는데 이 당시 문화 가운데 아들이 없다는 것은 소망이 없음을 의미합니다. 특별히 이제 땅이라는 주제와 아들이라는 주제는 자신의 미래와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것인데 아들이 없다는 것은 그 집안에 소망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아내가 아이를 낳지 못하면 그 아내를 내어 쫓아버리거나 혹은 아내를 둔 채로 다른 여인을 데려와서 그 여인으로 말미암아서 아이를 낳게 만들죠. 그러나 성경은 이것을 물론 긍정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늘 일부 일처제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에 대해서 침묵하셨을 뿐 일부 다처제를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으십니다. 그런데 그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또 그 말씀대로 살고 모범을 보여야 하고 또 말씀에 따라서 판단해 주어야 할 이 엘가나, 또 올라가야 할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를 기뻐했던 그 엘가나가 하나님 앞에서 그만 한 가지 실수를 하게 됩니다. 어떤 실수를 하죠? 이 아이를 얻기 위해서 분인날을 드리게 됩니다. 나도 세상 사람처럼 다른 여인 데리고 들어와서 아들 하나 얻어야 되는 거 아닌가? 다른 사람들 다 그렇게 하는데 나도 내 소망을 위해서, 내 가정의 미래를 위해서 아들 하나 얻어야 하는 거 아닌가? 자신의 직분을, 레위지파라고 하는 그 직분을 이탈해 버렸어요. 엘가나는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 레위지파예요. 그런데 아들이 없어서 고통하고 갈등하다가 나는 어떤 방식으로든지 아들 하나 얻어야겠어 하면서 자기가 맡고 있었던 그 소임, 레위지파의 자리를 이탈해서 그만 한 여인을 데리고 왔어요. 옳지 않죠. 그런데 이 옳지 않은 상황 가운데서도 저는 이 엘가나라고 하는 한 사람을 쉽게 정죄하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한 가정에서 당시 문화 가운데 살펴보면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아들이 없다는 사실이 그렇게 낭만적인 사실이 아니거든요. 미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변 사람들을 다 둘러보면은 자식이 없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하거든요. 내가 그렇게 한다고 해서 특별히 모난 부분이 아니거든요. 물론 이것이 다른 여인을 들였다는 것이 잘못되지 않았다는 말이 아니라 그의 마음속에 있는 고통과 두려움이 얼마나 컸겠느냐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해봐요. 이 엘가나가 기도하던 중에 조금 더 기도했으면 좋았을 걸. 예배하던 중에 조금 더 예배하면 좋을 걸. 엘가나가 이왕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했으면 조금만 더 그렇게 노력했으면 좋았을 걸. 그런데 이 사람이 실패를 하게 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좀 더 엎드렸어야지. 이게 남의 일이니까 우리가 쉽게 얘기할 수 있지. 만약 우리 스스로의 일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이렇게 쉽게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올라갔는데 드디어 이 엘가나가 실로 중앙성소에 올라가게 되는데 아주 재미있는 만남을 갖게 됩니다. 본문 3절에 보시면은 당시 실로에서 제사장으로 섬기고 있던 제사장들의 이름이 나와 있는데 바로 홈니와 비느하스라고 하는 두 제사장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홈니와 비느하스는 좋은 제사장입니까? 나쁜 제사장입니까?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최악의 제사장들이 바로 홈니와 비느하스 아닙니까? 거룩해 보이지만 사실은 어떤 한 부분에서는 무너져 있었던
한 제사장 엘가나와 완전히 무너진 최악의 제사장들이 만나서 하나님 앞에 지금 제사를 드리는 장면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두 사람들, 이 제사장과 제사장들의 만남이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고 했을 때 이들은 과연 교회일까요, 아닐까요?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두려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모일 때에도 이럴 수가 있겠구나. 경건해 보이나 어느 특별한 문제 앞에서 무너졌던 한 사람, 아이를 낳는 문제 앞에서 무너졌던 실패한 제사장과 그 제사장이 제사를 드리려고 예물을 들고 예배자로 나왔을 때 그 제사를 집례해야 하는 제사장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성경이 부적절하게 부정적으로 평가한 제사장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사무엘상 1장은 이런 만남을 기록해뒀을까요? 원래 인생은 슬프고 또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또 슬프다, 이걸 기록한 것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엘가나가 올라가서 제사를 드리게 되는데 이 엘가나의 부인이었던 한나도 같이 올라갑니다. 여러분, 한번 한나에 대해서, 그 마음의 비통함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한나는 마음에 원통함이 있는 여자입니다. 나만 사랑할 줄 알았고 그렇게 착한 신실했던 내 남편이 내가 다른 이유도 아니라 아이를 못 낳는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한 여인을 데리고 들어왔어요. 우리 가정에 다른 여인을 데리고 들어왔고, 그래도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을 잃지 않기 위해서 본처와 후처를 데리고 제사 드리러 올라가요. 이게 냉정하게 살펴보면 외식하는 장면 같고 또 정말 때려주고 싶은 장면 아니에요? 그래도 우리가 그의 마음은 이해할 수 있어요. 이런 상황이지만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싶어하는 그 제사장 엘가나의 마음은 이해할 수가 있어요. 올라가서 예배드렸는데 문제는 한나입니다. 한나가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드리다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마음이 다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곳에 왔을 때 처음 온 것도 아니고, 내가 아기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도 처음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면서 내 원통한 마음을 다 내어놓고 기도하는데 왜 내게는 하나님께서 그 아이 하나를 주시지 않습니까? 저 여인은, 저 분인나는 아이를 낳고 잘 사는데 나는 왜 그렇게 남들 다 누리며 사는 거 못 누리고 사는 겁니까? 왜 나만 이렇습니까? 그렇게 울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울면서 먹지를 않으니까 이 한나를 사랑하는 엘가나의 마음에 불이 타는 겁니다. 막 후회가 될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내가 아들이 필요했지만 내가 사랑했던 나의 아내가 저렇게 고통당하는 것을 내가 보고 있을 수가 없다.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 엘가나가 한나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 어떻게 했죠? 한나에게는 제사를 드리고 나서 그 제물에 갑조를 줬어요. 원래 화목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제사장들만 먹는 것이 아니라 그 제사에 참여했던 제사자들, 예배자들까지도 함께 나누어 먹을 수 있었던 유일한 제사였습니다. 그 제물을 돌려받으면은 이 가족들이 나눠 먹게 되는데, 엘가나가 한나의 슬픈 마음을 위로하려고 분인나에게 준 제물보다 갑절의 제물을 이 한나에게 준 겁니다. 참 지혜롭지 못한 남편입니다. 저도 그렇다고 지혜롭다고 볼 수가 없는데 참 이 사람 보면은 야, 정말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남편이구나. 싸움을 붙이는 남편이에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될 터인데 위로해 준답시고 하나를 더 줍니다. 그럼 분인나는 또 가만히 있겠습니까? 내가 누군데, 그래도 내가 후처의 사람으로 들어왔지만 당신의 자식을 낳아준 사람이 아닙니까? 재물을 갑절로 주더라도 나한테 더 줘야죠. 나한테 갑절로 더 줘야지. 분인나가 가만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나 봐요. 갑절로 줬더니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분인나가 가만히 있지를 못하는데 6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함께 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분인나에 대해서 묘사를 하는데 적수, 분인나, 원수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한 남편을 두고 두 여자가 적이 되어서 싸우고 있습니다. 이게 제대로 된 집안일까요? 제대로 된 집안이 아니죠. 콩가루 집안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있는 자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콩가루 집안이 있는 자리는 예배당입니다. 어려운 상황이지만 콩가루 집안 같은 사람들이 그들의 상황을 안고서 나와왔지만 그래도 예배를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 행복한 자리입니다. 얼마나 행복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와 있을 수가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와서 울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행복한 때에 분인나가 격동을 합니다. 분인나가 과연 무슨 말로 격동을 했을까? 성경에 자세히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우리가 충분히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애도 못 낳는데 너가 2개 먹고 싶니? 애도 못 낳는데 너가 2개 먹고 싶니? 한나의 가장 아픈 부분을 공략하면서 격분을 시켰을 것입니다. 한나는 이 분인나가 격동시켰을 때 정말 죽고 싶었을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었을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워하니까 엘가나가 또 위로를 하죠. 8절의 말씀입니다.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아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더라. 여러분, 엘가나가 또 위로한답시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들이 한나라면은 이 말이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되었을까요? 내가 너희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않냐? 이 말이 과연 위로가 되었을까요? 전혀 위로가 안 되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연약함이죠. 내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경건한 듯 보여도 내 인생에 무너지는 부분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내가 아무리 사랑한다고 고백을 해도 그 사랑을 받지 못하는 사람은 또 얼마든지 그 마음 가운데 아픔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요, 행복할 때도 있지만 늘 슬픔을 마주하게 됩니다. 이거 하나 가졌다 싶으면은 저거 하나가 없고, 저거 하나를 내가 좀 이제 취한다 싶으면은 이게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여러분들을 포함해서 교회 다니는 모든 분들의 마음 가운데에는 피멍이 다 들어있어요. 한나가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다 먹고 일어나서 가야 되는데 이 한나가 가지 않아요. 먹고 가야 되는데 이 한나가 다시 기도하러 들어가는 거예요. 10절에 보니까 한나가 다시 기도하러 들어가서 통곡했다고 기록합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여러분, 이제는 이 한나의 마음, 아이가 없는 그 원통한 마음을 조금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제 절친한 친구 중에 한 명이 미국에서 한인 목회를 하고 있는데 결혼한 지 한 6년, 7년이 지났는데 아이 소식이 없어요. 자주 소식을 주고받는데 이 친구가 그래서 저한테 먼저 묻지 않으면은 저는 제 자녀들의 이야기를 그 친구한테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는 이 친구가 그곳에 살면서 외로운 것도 외로운 건데 마음 가운데 어려운 게 있대요. 그래서 그게 뭐냐고 물으니까 다른 사람들이 옆에서 아이를 낳았으면 축하해주는 마음이 들어야 되는데, 그것도 목회자가 성도들이 아이를 낳으면 축하를 해줘야 되는데 선뜻 그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자녀가 없는 본인의 상황이 비교가 되어져서 마냥 그럴 수만은 없다고 얘기하면서 마음이 힘들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인생이죠. 아프고 힘들고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인생을 내어놓고 나아가면은 다른 것 하나 없이 통곡할 것밖에 없는 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런데 한나가 위대한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어요. 매년 올라갔다고 되어 있잖아요. 매년 울었을 것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 가슴 아픈 부분들을 다 내어놓고 매년 울었을 거예요. 안 가고 싶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화목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그 모인 제사를 드린 사람끼리 서로 화목해야만 하는 거예요. 화목제물을 먹으면서 나를 격동케 하는 분인나를 바라보면서 그래도 하나님을 생각하면 이 분인나와 화목해야 되는데 그러기 싫어요. 그 사랑이 안 되니까 이 한나의 마음은 또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그러니 또 통곡하잖아요. 그런데도 포기하지 않고 이 한나가 하나님 앞에 매년 올라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많은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한나의 태도를 배울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애통하는 가운데 인생을 살다가 슬픈 상황을 언제든지 마주할 수 있는데 그 가운데에서도 또 기도하러 올라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세임을 받으시고 2022년도의 표어대로 다시 시작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슬픈 상황이 있습니까?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까? 한나의 태도를 본받으십시오. 또 올라가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또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아무리 어려워도 왜 나만 그런가? 왜 우리 가정만 지금 이런 상황인가? 왜 우리 교회만 지금 이런 상황인가? 하는 그런 부정적인 생각이 들더라도 그때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엎드리게 되시길 바랍니다. 너무 고통스럽고 또 그 가운데서 이 상황 가운데서 너무 힘들어서 통곡할 수밖에 없어도 주님 앞에 엎드리십시오. 주님이 우리의 기도, 우리의 아픈 마음을 들어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다가 오늘 너무너무 절망적인 표현이 하나가 나오게 되는데 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임신을 못하게 되는 이유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5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라고 나옵니다. 이걸 깨닫는 순간 너무너무 절망스러운 마음이 들 거예요. 다른 것도 아니라 하나님이 막으시는 거였다니.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듣지 않으셨는데 그 응답이 없었던 이유가 하나님께서 태의 문을 닫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냥 한 여인이 육체가 약하거나 질병이 있거나 한 여인이 연약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닫으셨기 때문이래요. 이 구절을 읽을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또 힘들겠습니까? 어쩌면 하나님께 배신감을 느낄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럴 거면은 차라리 그냥 기도하러 올라오라고 하시지도 마시지. 그냥 내 마음을 그 앞에서 포기하게 하시지. 그러나 아닙니다. 그래도 우리는 기도하러 올라가야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시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특별히 경건한 사람, 그래도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우리 같은 사람에게 왜 이런 고통, 나의 가정의 문제 가운데 왜 이런 경제적인 문제를 주시는지, 왜 이런 관계적인 고통을 주시는지 우리는 전혀 우리의 고통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방도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고통 가운데서도 분명히 알고 있는 것 한 가지가 있죠.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경건한 자를 고통을 주실 때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경건하게 생활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는 데에도 이런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시는 이유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나를 책망하시기 위해서, 나를 벌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모자라서, 하나님이 실수해서가 아니라 기도하는 그 사람의 고통스러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인생을 통해서 이루실 일이 있을 것이라는 그 사실을 믿고 포기하지 않고 또다시 기도하러 올라가야 된다는 얘기지요. 우리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모두가 그 마음으로 오늘 이 시간에 수요 기도의 자리 가운데 올라오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는데 또 우리 성도님들 생각이 또 났어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남편이나 아내가 안 믿거나 좀 더 확대하면은 부모님이나 자녀가 안 믿는 가정, 얼마나 마음이 힘들까. 교회에 올 때 내가 먼저 앉아서 저 문을 바라보면은 남편 손잡고 들어오는 사람이 있는데, 아이들 손잡고 들어오는 사람이 있는데, 이렇게 예쁘게 들어오는 모습을 보면은 좋아 보이기도 하지만 그 모습 보면서 나도 저렇게 되고 싶어서 마음이 녹지는 않을까?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지난 주일에 한 청년이 저한테 그렇게 말해요. 얼마 전에 결혼한 지체인데 아직까지 남편이 안 믿어요. 그래서 그 자매가 저한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목사님, 멀리서 교회 다니는 거는 괜찮아요. 교회 오는데 편도로 1시간 40분이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멀리서 교회 오는 건 괜찮아요. 그런데 혼자 다니는 게 외로워요. 외롭다는 표현을 썼어요. 남편하고 같이 와서 남들처럼 온 가정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그렇지 못해서 이 자매 마음 가운데 응어리진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이제 막 결혼한 청년도 자기 남편과 같이 신앙생활을 하지 못해서 슬픈데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그보다 훨씬 더 오래 가족 구원을 놓고 기도하신 성도님들 마음은 또 오죽하시겠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 인생에 있는 슬픔의 이유 중 하나라는 것이죠. 그런데 또 하나 슬픈 일을 만납니다. 통곡하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그 모습을 지그시 쳐다보고 있는 은퇴 제사장이 한 분 계시네요. 그분이 누구죠?
엘리 제사장이 있습니다. 엘리가 한참을 바라보는데 한나의 모습을 보니까 입은 달싹달싹거리는데 무슨 말인지 몰라서 술 취한 걸로 생각을 했다고 기록을 합니다. 네가 술에 취했구나. 네가 그래도 명색이 제사장의 아내인데 똑바로 행동해야지. 너 언제까지 그렇게 살고 있을래? 술에 취해 있을래?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이 한나가 들었어요. 아니, 저 제사장이 우리 가정에 아이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을 텐데, 먼저 아실 텐데 어떻게 저런 말을 하실 수가 있지? 이 한나의 마음이 그 말을 들었을 때 또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우리가 힘든 일이 있을 때 누군가 우리의 마음을 알아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가 내 말을 들어주는 거를 뭐 크게 바라는 거 아니잖아요. 집에 가서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가 어려운 상황을 얘기했을 때 큰 거 바라는 거 아니잖아요. 그거 들어주는 거 바라잖아요. 특별히 교회에 와서 교역자들에게 또 담임 목사님께 털어놓고 위로받고 기도받으면 얼마나 힘이 납니까? 그런데 누구보다 내 마음을 잘 알아주어야 하는 제사장이 나를 오해하고 있어요. 내 마음을 알아주지 못하니까 그 상황이 한나에게 얼마나 힘이 들었던 상황이 되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여인이 뭐라고 하느냐? 1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함께 16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다 하는지라. 여기에서 나오는 악한 여자라고 하는 것은 벨리알이라고 하는 건데, 벨리알의 딸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벨리알은 우상의 이름이에요. 엘리가 이 한나를 바라봤을 때 어떤 존재로 바라봤냐? 벨리알의 딸처럼 봤다는 거예요. 우상의 딸처럼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한나는 그 말을 들었을 때 2번, 3번 가슴이 아프죠. 그런데 이 한나의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습니다. 저를 그렇게 나쁘게 보지 마세요. 내가 아기가 없어서 하나님 앞에 통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라고 엘리 제사장 앞에 설명을 합니다. 여기서 통한다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은 내 모든 것, 나한테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 앞에 쏟아놓고 있는 중입니다 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너무 억울하고 내가 너무 힘들고 아무리 기도해도 되지 않지만 오늘 그냥 같이 내려갈 수 없어서 또다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왔네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 가운데 있는 것들을 다 하나님 앞에 쏟아놓고 있는 중입니다. 악한 여자로 보지 마세요. 이 말을 들은 엘리가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이런 너희의 기도를 응답하시기를 원한다. 이럴 때 우리의 마음에 또 드는 생각이 있죠. 아니, 저렇게 미련한 제사장의 축복도 들어주시나? 저렇게 영안이 닫혀있는 제사장의 축복도 들으시나? 할 수 있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고 한나가 18절에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제가 이 본문을 보는데 한편으로는 마음이 슬프고 계속해서 아픕니다. 얼마나 간절했으면 이 한나의 기도 제목이 아기를 낳고 싶다는 그 기도의 제목이 얼마나 간절했으면 이 부족한 엘리 제사장의 축복도 아멘으로 받고 내려갔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우리 모두에게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인생의 아픔과 또 슬픔이 다 있지요. 전도도 포기하고 싶고, 관계에 어려움이 있는데 이제는 노력해도 안 될 것 같아서 그만 포기하고 싶고, 코로나 때문에 경기도 안 좋아서 노력해도 경기가 나아지는 것 같지 않고, 남의 가정은 다 잘 되는 것 같은데 왜 나한테는 건강이 없냐. 기도를 포기하고 싶은 상황이 있어요. 아무리 기도해도 우리 가정이 회복이 되는 것 같지가 않아요. 나도 남들처럼 마음껏 섬기고 싶은데 돈이 없습니다. 나도 남들처럼 남편, 아들, 딸 다 데리고 나와서 예배드리고 싶은데 갈수록 남편이 박해를 해요. 나도 우리 아이들 데려와서 유아세례를 주고 싶은데 아이가 생기지 않아요. 조금 헌신하려고 하는데 부모님이 편찮으셔서 돈이 여기저기 막 나가요. 마음에 피멍이 드는 거죠. 그러다가 엘가나처럼 기도를 멈추고 다른 여인을 데려오는 우를 범치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한나처럼 여호와 앞에 계속해서 올라가서 내 모든 것을 다 쏟아놓고 기도하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힘과 새 능력으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한 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